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시죠. 일주일 만에 보니 완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얼굴 뵈니까 완전 반갑습니다. 예. 예. 안 반가우세요? 저는 완전 반가워요. 죽다 살아나서 돌아왔습니다. 참 이게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참 팬데믹 시절 때, 야, 이거 다 끝나고 나만 혼자, 나중에 코로나 걸려서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이렇게 뭐 대우도 못 받고 한다는 건 아닌가, 우려하던 일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오한으로 떨다가 정말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아, 한 주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겠구나. 이번 주에 봤다고 다음 주 꼭 보라는 법 없이 다음 주에 못 볼 일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웬일로 오늘따라 반갑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잘 회복했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고요. 어저께부로 완전히 증상은 사라졌으나 혹시 몰라서 또 제가 목회자로서 공적 책임이 있는데 저로 인하여서 신앙공동체 위험이 있을까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면 찬양 인도를 좀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염려되시는 분들은 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서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루빨리 더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말씀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말씀 다 중요하지만 참 실천적인 요소가 매우 짙게 녹익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무례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로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세기부터 교회 안에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그때마다 분란이 일으켜졌죠. 첫 번째 논쟁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논쟁. 너 갑자기 땅을 왜... 첫 번째 교회 안의 논쟁은 속해 오신다는 예수님이 속히 안 와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올 줄 알았는데, 모레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로 그것으로 많이 다투었죠. 그 다음 논쟁이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신이었던 거야? 인간이었던 거야? 라는 문제로 무려 460년간 싸워댑니다. 그리고 결국 5세기 때 칼케돈 회의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면 왕명으로서 다 당신들을 치리하겠어, 즉 죽이겠어까지 할 정도로 그 문제가 거듭됐죠. 그 외에도 수많은 논쟁들이 계속 이어났습니다. 유아 세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러다 11세기에 와서 성지 탈환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십자가 없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또 많은 피를 보고 결국은 성지 탈환도 하지 못하고 교회만 실추시켰죠. 그 이유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오해는 또 오해를 낳고 오해와 오해들은 더욱더 많은 아픔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시기에 그 오해들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의 옅은 신앙의 자세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숙한 오해들은 이런 거겠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당연하게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성숙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얼마 전부터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이런 오해는 어떠세요? 복음을 단순하게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좋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내 삶엔 도움이 안 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또 이런 오해, 예배는 매주 당연하게 드리는 예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들. 또 신앙의 삶과 생계의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들.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스스로 매우 친절하고 성숙한 존재라고 자부하는 신앙인들의 얄팍한 생각들. 하나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는 오해의 파편들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대한 철저한 오해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오해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또는 말씀과는 거리감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며 사회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확장을 억제시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나와 우리가 있음을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생활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그러지 아니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오해들을 조금은 걷어내고 분별되어 있는 신앙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일까요? 지난주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몇 해 동안요? 몇 해 동안? 2해 동안 사역했던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죠. 에베소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첫 구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 소동은 실제로 누군가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로 촉발되어졌고 그 일이 확장되어져 벌어진 소동이라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에베소에 사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아데미 신상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래서 그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죠. 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났나 봐요. 그 데메드리오의 수하들은, 밑에 있는 직공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직공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만들게 해준 일을 데메드리오가 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가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두란노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살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계몽된 삶을 살기 시작하니 그 신상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게 되니 넉넉하게 벌이했던 그 비용이 점점 줄어드니 생계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그 밑에 있는 직공들은 누가 싫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괴롭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바울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도 아니지만은 데메드리오는 바울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그 무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그 방법의 차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소동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게 떠들어지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다닌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무리들을 시내 극장으로 몰아가서 위협했죠. 더 이상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마. 너희들 이야기 나누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마. 더 배우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또 더 이것이 치졸한 건데 사람들 사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 저런 말로 없는 말들 지어내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당파가 지어서 서로 싸우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안에 무리를 지어서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집회들을 열기 시작했죠. 그 사실을 전해받은 그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는 서기장이 나왔죠. 그리고 무리를 진정시키고자 에베소 사람들과 데메드리오 무리들에게 당부하기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음에도 당신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아 왔으니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을 왜 여기서 소동과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바르게 살펴보고 처리할 터이니 당신들은 해산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딱 그러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같아요. 매우 익숙한 전경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려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바르게 전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역동성 있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즉,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곁에 있어요. 주의 말씀은요, 하늘의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잘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일 때는, 잘못 이해할 때는 어그러진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그것을 되게 잘 증명해 줘요. 아담의 여신상의 무의미를 잘 알려주기 때문이죠.
아담의 여신상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준비하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네. 제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있는데 볼품 없습니다. 아담의 여신은요, 그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상징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조각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성의 가슴이 몇 개나 달려 있을까요? 24개가 달려 있어요. 나중에 꼭 찾아서 보세요. 아담의 여신상하고 호리호리한 요런 조각상 안에 여성의 가슴이 24개 달려져 있는 그 형상의 여신상. 그것을 언제 가장 많이 파냐? 5월 달에 가장 많이 판매합니다. 아담의 여신을 모시는 이들에게는요, 5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그 계절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일 남녀가 만나게 행복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월절 라마단 기간처럼 그들에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각지의 사람들이 그것을 축제를 즐기자 모이는 달이 바로 5월 달인 거예요. 그 5월 달에 어떻겠어요? 이 신상이 가장 많이 팔려나가게 되겠죠. 오랜 기간 그렇게 해왔더니 전통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5월만 되면 그걸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가방에 키링 달듯이 다 하나씩 그것을 구입하고 가지고 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의 신상을 직격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란노선에서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전하였더니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이 이 조각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이 모습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으며 사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성숙되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아니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바른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하죠. 아마 제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도 바로 제 안에 복음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녹아져 들어오면 우리의 실천적인 삶이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은요, 더디더라도 꼭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담의 신상을 무너뜨리려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뒤에 동안 열심히 증거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내 힘과 능력은 아니지만 주께서는 그 선한 능력으로 누군가를 또 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2해 동안 증언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낡은 생각과 안주된 질서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또 한편 더디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꽃 피우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물들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소동이 났지만은 사도 바울은 흥분되었을 거예요. 야, 2해 동안 진짜 이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했는데 지역의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네.
저들의 저 습관들이 변화되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통용되는구나. 성취되는구나. 나는 더디다고 불평불만 많고 의심도 많고 참으로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더디더라도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도 배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생길 때 죽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 기존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로 인해서 더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문제 있다고 획 돌아서고 내가 버겁다고 해도 획끄닥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옳음으로 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성격 엄청 급해요. 근데 말씀을 이해할수록 나의 성격의 급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더디감의 영성에 대해서 깊이 새겨보함이 옳겠구나라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많이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디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시키십니다. 소동이 날지언정, 아픔이 생길지언정, 때가 되면 나를 돕는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의 자리에 바로 서서 나아가야 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장애물도 장애물이지만은 이 더디감의 속도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더디가는 속도로 인하여 그 과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에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며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문제들로 확장되어 있죠. 제가 무례한 기독교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인데요. 경북지방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당군상에 목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에 당군의 상에 목이 절단된 것을 그 어린아이들은 보면서 등교할 수밖에 없었죠. 경북지방의 한 곳의 초등학교가 아니라 다수의 초등학교에 당군상의 목이 다 잘려져 나갔었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 누구였냐면 지역 내에 살고 있었던 허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2000년도 당시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만 있었을까요? 그 다음 해인가에요. 동국대학교 석가열애상 발 아래 빨간색 스프레이로 십자가로 낙서해놨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 그도 스스로 믿음 있다 자부하던 교회 청년이었죠. 전부 기독교, 개신교
인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그 순간적으로는 승리감을 맛볼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행위들로 성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기독교 교계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선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도 아니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도는요, 두란노 서원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꾸준하게 전한 복음이었죠. 2해 동안 스스로 균형과 절제를 조절하며 전한 복음은요, 실제로 예배소 지역의 사람들을 계몽시켜 나갔어요. 선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 오랫동안 내려온 질서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며 성숙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졌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만인들이 참으로 합리적이다, 옳은 것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일로 인식되었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성숙되어져 갔고요. 많은 이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의 판단이 아니요, 요란한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가장한 정치 시위가 아니라 고요하고 바른 방법으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상고하며 내 삶 속에 작지만은 실천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인정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도 인정해요. 그들이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너희들의 아데미 신상을 비방한 적도 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지금 이런 소동을 내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믿지 않는 자가 나서서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선동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말로 누군가를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은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귀한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복음. 더디지만은 선한 방법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앞서 말한 거, 더딤의 가치에 대해서 깊게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빨리 들어보셨나요? 빨리빨리 이사장님, 빨리빨리 김사장님.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부를 때 자주 씁니다. 한국인들이 무언가 늘 빠르기 때문이죠. 긍정적 평가 측면으로는요, 이러한 빠름이 있었기에 우리는 6.25 이후에 국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현재 한류 대세를 만들어낸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좋은 긍정적 평가예요. 하지만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얻은 것만큼 잃은 것 또한 많습니다. 발전이란 명목으로 여기저기 자연을 훼손시켜서 생태계는 무너지고 지금은 그로 인해서 각종 녹조 현상 발현, 맑은 강물의 실종, 매년 되는 기후 붕괴를 직격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죠. 또 빨리빨리 무리한 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정겨운 산천초목 훼손한 덕분에 우리의 곁에 있는 아름다운 곳들이 사라졌어요. 덕유산에는요, 케이블카 설치 이후에 등산객들이 오히려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고요. 지리산 노고단은 찾기를 만든 이후 등산객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불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임도는요, 산불을 끄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수많이 생긴 임도로 인해 산불이 더 확장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산불 전문가들은 연구 보고서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요즘 내고 있죠. 신학의 영역 한국교회 안에서도 빨리빨리 때문에 성장했지만은 그로 인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교회 많이 생산됐지만 현대 한국 사회의 현상 문제에서 제일 문제는요,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현실이 답답했던지 한 목회자가 SNS에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난 목사로서 어린 시절 새벽에 울리는 종소리는 나와 우리 마을을 깨우는 소리였으나 지금 시대 교회의 소리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소리다. 더딤의 가치는 신앙의 가치입니다. 더딤은요, 하나님의 창조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더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열매 맺는 순간과의 동행의 순간입니다. 더딤은 성령님의 동행함을 성찰할 수 있는 찰나의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현존이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의 시간들. 더딤은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빠르게 실행한다 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말씀에서의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의 대처가 오히려 자신들을 더 한심하게 만들었듯이 분란만 일으키고 절대적 호응도 못 받는 듯이 얼마든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기에 더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딤의 가치를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디 가더라도요,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늘 선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선한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지난주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또 소개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때를 마주하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마주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가는 이들 종종 봅니다. 아무리 옳은 결과를 낳더라도
그 과정에서 방법이 선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마주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의미도 되죠. 떠나가는 이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의 각종 이슈들도 들어보면 거기에 모인 목회자와 예배자들, 그들의 관점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지만요, 저들의 방법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옳지 않아 보임이 발견되어지죠. 지금 결과를 놓고 보고 있노라면 본질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들의 탐욕만이 남아서 어영부영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움켜쥐었던 그 선한 방법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 모습 결코 화려하지 않았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선동하지 않았어도 선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삶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주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묵묵히 전할 때, 그리고 내가 맡겨야 될 것은 맡기고 내가 품어야 될 것은 품는 방법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요 선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 편법과 불법과 잘못됨을 차단한 채 주께서 알려주신 하늘의 거룩한 방법으로 내 자리를 지켜가며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 상고하며 기다림의 시간들, 그게 바로 선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방법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이야기는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러한 더디지만 선한 방법을 가진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이유를 우리는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죠. 이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었다. 더딤의 시간 안에서 선한 방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교회는요, 그 선한 방법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서 그 공동체는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사서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부흥하고 확장됐대요.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로 인정받으면서 외부로부터 수많은 자원을 후원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꾸 조그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던 교회에서 덩치는 커지고 후원받는 교회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금을 받으며 안주하며 다른 방법을 선호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현 모습도 그러하지 아닌가라는 염려에 대는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고수하는 우리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요, 흩어지더라도 주의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흩어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우리의 실생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혹시 주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짙게 녹릿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염려되는 마음도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듯이 더디 가더라도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방법들을 고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행여나 조금은 낮고 옅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방법으로 더디지만은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묵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장애물들과 다툼이 있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하늘의 영성으로 넉넉함으로 덧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할 때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안에 주의 나라가 펼쳐지며 하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에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